16절 한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 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세상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오니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셔서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물론 명절이었기 때문에 좋은 날이기도 해요. 그러나 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 명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 일도 거역하신 분이 아니세요. 어떤 말씀이든 불평하거나 또 거절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따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 순종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반기를 들었다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게 되어지게 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대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에 1대1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는요, 요즘 직분자가 90%예요. 다 교회 집사고, 다 교회 장로고, 안수 집사고, 그죠? 우리 교단에 보게 되어지면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되어지면 그 장로님이 교인들을 한 30명 정도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저 이렇게 권면하고 그런 어떤 뭐 그러니까 30명 이상의 이제 장로님 하나, 안수집사 한 분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날 작은 교회들 그저 뭐 이렇게 교회들 보면 다 교회 장로, 왜냐면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새신자들 다음 세대들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전부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 권사님이고 다. 저는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들이요, 여자분은 전부 다 권사님, 남자분은 전부 다 안수집사님, 장로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편한 것 같아요. 그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게 90% 이상이 직분자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서 뭐하냐?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고 편을 가르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게 해서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요, 그 예수님 만나서 예배 드리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을 이루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아주 간단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으로 가면 왜 바울이 우리에게 저 말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왜 항상 전도하라라고 얘기해야지 왜 기뻐하라고 얘기했느냐? 사람들 마음에 다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예수를 내가 믿었다 한다 할지 내 마음에 울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 건들기만 하면 뭐예요? 확 받아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죠? 근데 이렇게 다 그 사람들 마음에 화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해. 다시 말하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고 모였어요. 회당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3주 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인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뭡니까? 이러한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라는 마을로 도망갔다가 또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냐? 아데네로 내려가고 더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까지 넘어가게 되죠.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 쓴 거예요. 그죠?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 바울이 머물면서 디모데,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듣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믿음 붙들고 교회를 잘 성장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잘됐다 하면서 편지를 써요.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내가 듣고 있는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라라고 편지 쓸 때의 지금 이야기예요.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 생각하냐면 아니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열 수 없고 유대인들이 핍박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바울이 우리 사정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수를 써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교회 문을 못 열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지금 방해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바울이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유대인들 너희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핍박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헤헤거리고 웃는다면, 기뻐한다면 저 유대인들,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리고 가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먼저 믿은 너의 형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냐 비아냥거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막 성질 내가지고 함께 싸워야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냐. 왜 바울은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성격은
과묵해가지고 내가 웃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개그를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웃어본 적이 없는 과묵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예? 내가 웃는 것 자체는 내 기질적으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냥 가만히 얼굴에 그냥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항상 웃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붙들며 붙들지 않으니까 뭐예요?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더군다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가능하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 뭐가 없으니까? 믿음. 예, 믿음 붙들지 않고 살아가니까 핍박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믿음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 성격 자체가 기뻐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웃는 성격이 아니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핍박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성격이 기뻐할 수 없는, 내 성격이 과묵한 성격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웃는 얼굴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붙들면? 믿음 붙들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큼 부흥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더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면 우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 전도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너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전도하는 비법 가지고 전도해라라고 얘기해야지 왜 기뻐하라라고 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1시간, 2시간 동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 뭔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좀 잘 살고 좀 능력 있게 살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똑똑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그죠?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헤헤거리면서 항상 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아랫지방에 사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또 윗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참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전도 잘하는 비법을 주시든지,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많이 줘가지고 방언도 하고 막 사람 병도 고쳐내고, 그저 막 이런 어떤 것들 줘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야지. 아니, 우리 보고는 저 사람들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마음을 주고, 근데 왜 우리는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슨 은사냐? 항상 기뻐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교회 문을 못 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니, 저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했냐?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내가 핍박을 당했을 때 나는 다혈질이라서 저들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매일 있었는데, 어떻게 내보고 내가 하루아침에 이 편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편지를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갈수록 날이 새면,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유대인의 핍박이 심해지는데, 거세지는데, 그래도 내가 바울의 이야기대로 항상 기뻐해야 되냐?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 내가 따지고 고소하고, 그죠? 내 인격을 무시했다고 저들을 좀 심판해야 되지 않냐? 지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기뻐해 보리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번 내가 기뻐해 보겠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지식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해 보리라. 생각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에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바울의 말을 따라서 한번 기뻐해 보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나를 핍박한다 한다 할지라도 뭐냐, 내 유대인들이 나를 매일매일 박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냐, 믿음 붙들고 한번 기뻐해 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업신여긴다,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 되게 만들어줘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미쳤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헤헤거리며 기뻐하니까, 그냥 웃으니까. 누가 나를 업신여겨도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뻐해 보리라. 누가 나를 상처를 주고 누가 나를 뭡니까 이렇게 좀 해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다가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 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율법 가지고 나를 조롱해요. 율법 가지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핍박 속에서도 뭐예요?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쁨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여러 가지 잣대를 대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핍박 가운데서 뭐가 넘쳐나게 만드느냐?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 그래, 너희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시골 동네 그 해에 오징어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는 사람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게 뭐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표현해, 그분들이 들으면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후손들이 들으면 좀 뭐라 그랬을 때, 해녀 아시죠? 해녀, 그죠? 해녀 되시는 그 집에 남편 되시는 분은 대부분이 집에서 놀았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왜? 부인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자기가 돈 벌 그런 의미가 없어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그해 고기가 얼마나 많이 나니까 입에 저배해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배를 태워가지고 고기를 잡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옛날에는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가서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웃음이 계속 넘쳐나. 바깥에 나가서 웃을 수 없으니까 화장실 안에서 몰래 그냥 그분들이 웃는 거예요. 왜? 돈을 벌게 되어지니까. 자기도 돈을 많이 이렇게 돈 뭉치를 벌게 되어지게 되니까 막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유대인들이 그저 율법 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 있으니까. 내 영혼 속에 천국이 스며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웃으면서 다니는 이 모습이 그저 뭡니까? 좀 미쳤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내가 걸어다니는 복음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성경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웃음은요 육체적인 거예요.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요거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냐?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냥 항상 웃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웃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라. 그러니까 남이 우리를 웃기게 될 때 내가 웃는 것은 육체적인 일입니다. 개그맨들이 우리를 웃길 때 그 웃는 것은요 그냥 뭡니까? 그 육체적인 일이에요. 누가 어떤 나를 좀 그저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이래 가지고 내가 웃는 것은요 육체적인 일. 그러나 기쁜 것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이 기쁨은 육체적으로 웃음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 영혼 속에서 영혼이 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쁨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하냐?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 뭐하라? 기뻐하라라고. 왜? 너희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틀리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핍박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냐? 너희들 영혼 속에 뭐가 있냐? 천국이 있고 너희들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 그 천국 때문에 뭐하라? 기뻐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제일 행복한 교회가 되는 복을 받아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가지고 핍박을 당해서 내가 힘이 들어요. 참 저 사람 어렵다. 저 사람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영혼 속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예요? 불평이 없잖아요. 왜? 영원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투정이 없어요. 짜증이 없어요. 원망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문제 있는 교회가 되었죠. 빌립보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었지만 그러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그 영혼 속에 천국이 있고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육체의 쾌락은 굉장히 넘쳐나는 세대예요. 사람들요, 여러분 보세요. 프로그램 같은 거 보게 되면 사람 웃기려고 저도 옛날에 레크레이션 협회, 어떤 레크레이션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사로 이렇게 한번 등재된 것이 있어가지고 레크레이션 협회에서 웃음 치료사들 그 자격증 주는 그 시험이 있는데 한번 심사를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물론 이사로 등재 있지만요. 야, 그분들 보니까 일부러 뭐 해요? 웃어요. 땅바닥에 구르면서 막 얼마나 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매겨주는 건데 그 점수가 이제 요럴 때는 10점, 요럴 때는 뭐 5점 이렇게 이제 매기라는 그 점수 계산법이 나오는데 와, 참 저는 가만히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까? 근데요,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웃다가 병도 고쳤다, 그렇게 웃다가 사업도 성공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세요. 그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들요, 웃기려고 하는, 웃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없냐?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좋을 때는 내가 웃음이 있지만 그 상황이 나쁠 때에도 기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세대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에 기쁨이 확 넘쳐나야 되는데 어떤 가정에 들어갔을 때 어떤 행동이 보여지고 어떤 모습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행동 보고요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 행동 보고요 원망이 나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어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매주일 이 예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뭐냐? 온전한 예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우리 영혼의 생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웃음이라는 것은요, 오감,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얼굴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기쁨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기쁨이라. 그러니까 웃음보다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성격적으로 명랑한 사람 와요. 잘 웃는 사람 와요. 얼마나 사람들하고 사귐도 좋아하고 친근감이 있고요. 표정도 밝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성격이 밝아질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친밀감을 가져서 사람들 잘 사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잘 성격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은 내 영혼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올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 샘솟듯 기쁨이 나오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요, 선한 말을 할 수 있고요,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님도 아까 어떤 말을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명절이었잖아요, 어저께가. 오늘도 명절이지만 며느리들이 뭐 얘기한다고요?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며느리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죽 가기 싫었으면, 어머니 저 코로나 걸려서 못 갑니다. 우리 아이가 코로나 걸려서 못 갑니다. 아, 코로나 걸렸으면 하는 며느리들이 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있다면 코로나가 걸려도 간다 안 간다? 가요. 그것이 기쁨.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걸려서 가면 안 돼요. 격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몇 분이 지금 코로나 나는 괜찮은데 아이가 걸렸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조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좋습니다. 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거듭난 사람이 그 영혼의 기쁨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면 기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도는요, 신자는요, 이러한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예요. 다른 사람이 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직분 받았다고 해가지고 진짜 저는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신자고 진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신자고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비록 적은 무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요, 그 얼굴을
자꾸 포장해요. 웃으려고 하고요. 알지요? 어떤 웃음인지. 진짜 속에서는 기쁨이 아닌데, 그죠? 어떤 웃음인지 알죠. 말을 어떤 말인지 알죠. 그러나 진짜 신자는요, 예수의 영에서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방이 확실하게 기쁨에 뭡니까? 이 테두리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불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짜증내기 어려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 뭐 언어 속에 짜증이라는 단어가 있지도 않아요. 왜?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진짜 신자는요, 그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비록 적은 무리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들 영혼에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영혼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울증도 없어요. 영혼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치매도 걸리지 않습니다. 믿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치매 물론 걸릴 수 있어요. 내가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에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치매도 안 걸려요. 왜? 하나님의 영혼의 기쁨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아플 수 있어요?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뜻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울증 없습니다. 남을요 험담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일 생길 때,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웃음이 막 넘쳐날 때요, 누가 뭐라 딱 때려도요 그냥 웃고 말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막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찰나에 누가 와가지고 내 옷깃만 딱 스쳐도 성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영혼에 기쁨이 있으면요,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자라고 생각.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한번 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찬송가 91장 우리가 아까 불렀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3절 한번 띄워보세요. 3절. 찬송가 91장 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또 다음. 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믿어요. 그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몸이 불편한데, 내 몸이 좀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있냐, 웃을 수 있느냐, 내가 막 짜증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에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합시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 해야 되냐? 기뻐하며 살아가자. 항상 기뻐하길 결단합시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이거 고민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세상 밖에 살아가면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웃을 일이 생기면 웃고요, 울 일이 생기면 웃고요, 화난 일이 있으면 화내면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한 주간 뭐 해야 되냐? 이거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그저 아들이 좀 잘못되고, 누가 나를 좀 업신여기고, 누가 내 돈을 좀 가져가서 안 줘도요, 한번 기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영혼의 하나님 우리 영혼에 내리신 그 기쁨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웃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좋은 말을 해주고 서로 웃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여러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거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친히요 내 기쁨이 되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아무나 너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나 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 가지고 그 기쁨의 삶을 살아겠다고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친히 기쁨이 되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도요 놀라지 않는 복을 줘요. 기겁할 일이 있어도요 기겁하지 않는 복을 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것도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음에 이르러도요 슬퍼하지 않는 복을 줘요. 왜?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슬픈 마음이 내 영혼 속에서 그저 다 떠나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복을 하나님 줘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 다시 소유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든지 여러분들 영혼에 이 기쁨이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남은 한 해 천을 이루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개그맨을 보고 웃습니다. 또 웃기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만화를 보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 영혼에 흐르는 주의 영이 기쁨이고, 내 영혼에 녹아든 복음이 기쁨이고, 내 영혼에 자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임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원 동부침례교회 성도들, 오늘 저들 영혼에 주 예수의 영이 나타나게 하셔서 인생의 어둠과 슬픔과 좌절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만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부족한 종이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영혼에 꼭 자정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